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로 26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중에 오전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요일마다 중보의 주제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지난 주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소식에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고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이 세상이 어느 지경으로까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핀란드 소식이었는데요. 핀란드는 11세기 바이킹 시대 후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약 기독교 역사가 1000년 정도 된 나라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복지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도 갖고 있죠. 그래서 핀란드의 교육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정말 이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여기에서 내 아이들 키우고 싶다.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경의 대상과 지상 낙원처럼 비춰지고 있는 핀란드이지만 그들이 부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핀란드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충족받고 하나님으로만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안락한 삶도 좋은 환경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잘 해결된다 하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죠. 그래서 핀란드는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 상위권입니다. 그것은 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핀란드의 소식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 법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바꾼 거예요. 남성으로 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동성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호르몬 요법을 통해 아이를 갖습니다.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살다가 아이가 갖고 싶어서 아이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법적인 성별은 남자인데 뱃속에 아이가 있죠. 이런 케이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3번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 케이스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의료보험법이 여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자만 아이를 가지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는 남성이 되었는데 아이를 가지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법이 불이하다. 그래서 남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 이것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도 말세의 표징이고 동성 결혼도 참 그 끝을 거의 끝자락에 있는 범죄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든 한 가지 생각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언론 인터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자기 권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람 모습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별로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번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더러운 일을 만천하에 당당히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그 일에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성전되어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간절히 이렇게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은혜가,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동행하지만 주를 잊고 주님의 능력 힘입지 못한 채 내 힘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를 소송케 합니다. 우리를 살려냅니다. 주여, 살리는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이 주나임 교회가 또 각 사람이 주님 기뻐 찾으시는 이 만세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깥 날씨는 좀 추운데 이때가 제일로 예배드리기가 애매한 때입니다. 예배드리면 열기가 올라오고 더워요. 저는 지금 되게 덥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우면 우리가 공통적인 현상이 많이 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외투를 좀 이렇게 벗으시고 조금 싸늘한 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졸지 않아요. 위대한 유산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흥에 대한 갈망도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영적인 부흥과 침체.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빈도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영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흐름 가운데 있다가도 때로는 조금 침체되기도 해요. 그것은 큰 역사뿐이 아니라 올 1년만 보아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흐름들이 보면요, 어느 주일은 굉장히 이게 활기차고 이렇게 상승세 있다가도 또 몇 주간은 조금 위축되는 듯한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주기가 있어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부흥을 경험한 모든 지역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외 없이 침체와 쇠퇴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느냐? 바로 복음이 죽어있다. 겉으로 화려한 교회일수록 무엇이 없냐? 복음이 없다. 화려하고 큰 교회일수록 이 복음 메시지가 너무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복음이 죽어가나요? 화려한 교회, 큰 교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건물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경험된 교회들입니다. 우리 주나임교회의 개척 초기부터 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한 교회가 시작되어서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예배처소를 작년에 이전해 왔는데 우리가 임대 처소 바꾸는 것도 성도님들의 굉장히 큰 헌신이 필요해요. 하물며 한 교회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성도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헌신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크고 화려한 교회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려한 교회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신앙의 침체,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 신앙의 침체가 주기적으로 공격해오고 찾아오는데, 이 신앙의 침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영적 질병이에요. 조엘 비키가 한 말을 읽어주십시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성령을 근심시키고 율법을 짓밟으며 복음을 오용하는 죄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침체는 끔찍할 정도로 흔히 발생하는 죄입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영적 침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영적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 침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것이 찾아올 때에 빨리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짓밟아야지,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그것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입원이에요. 부흥에 대한 갈망을 짓밟는 영적 침체를 경계하라. 조엘 비키가 말하는 영적 침체 5가지 단계, 이 책에서 나온 것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함.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침체가 시작되고, 은혜의 수단을 형식적으로 사용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말씀, 이것들이 형식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고 세속화가 가중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다. 그 마지막 영적 침체의 마지막 단계가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침체의 보편적인 5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우울증적인 기질상의 원인. 이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였죠. 미국 왕실 주치의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촉망되는 유망한 의사였는데 회심하여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보면 영적 또 교리적 진술을 할 때에
의사의 입장에서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뭐라 그래요? 자연 법칙을 빗대어서 영적인 세상을 많이 비유하는데,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냥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질상 조금 홀로 있는 걸 좋아하고 위축되고 침울해지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가, 기질이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기질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체적 질병이나 피곤 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따뜻하면요 졸음이 와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졸음이 온다는 겁니다. 토요일 밤을 여러분이 주일 은혜를 사모함으로 토요일 밤을 가치 있게 여겨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좋은 컨디션으로 나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도 주일의 은혜를 충분히 못 누리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냥 이유예요. 영적 침체 이유 가운데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이 오면 고통스러우니까 믿음이 있어도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면수 목사님이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서 그 믿음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혹한 노동과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공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하고 또 만성피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앞에 우리의 영적 침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유들입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영적 체험 후에 일시적인 반작용으로서 또 영적 침체가 올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마귀의 공격, 불신앙.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공격과 불신앙이 이유다. 마귀의 공격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사실 육체적인 컨디션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육신을 힘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귀의 공격과 불신앙이 영적 침체의 사실상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가로 3번입니다.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자신을 진단하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A,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제가 반드시란 단어를 다 적었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읽어주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이가 때가 되는데 걸음마를 못해요.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5년, 10년, 20년이 돼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수준 이상을 거기를 못 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성도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쇠퇴기에 있죠. 이것은요 대다수가 침체기, 쇠퇴기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쇠퇴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은요 다 정체되어 있고 쇠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되어 있고, 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나라고 뭐, 우리가 다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이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독교, 본인이 정의하는 개독교는 존재한다. 그런데 기독교와 개독교는 다르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와 개독교는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개독교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기독교가 있고 개독교가 있다. 본인 그 목사님 진단이시더라고요. 그것이 적절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진단할 수 있죠. 성장하지 않으면 침체됩니다. B,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용이 없는 형식이 반복되면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 반복되면 반드시 침체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 무엇을 위한 예배이고 무엇을 위한 말씀 읽기인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A, B, C, D 가르쳐줬고 소문자, 대문자 배웠죠. 저는 제 세대는 한 6년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하면 10년을 영어 공부를 하죠. 그런데 제가 외국인을 처음 만나서 처음 대화를 해볼 그 시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때 휴학을 하고 미국 LA 잠시 갔는데 이재현 교사님 계시는 커미션 본부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LA 지역은 이 멕시코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미국의 언어를 배워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를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센터 같이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영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많이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좀 배워라 영어를. 너희들 스페인어만 하지 말고 영어를 배워라.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장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그 문화 강좌 공짜 영어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켜주시려고 저를 끌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문화 강좌도 영어 프로그램이 이제 스텝이 그 단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 그 서류 받는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네 실력을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외국 영어를 듣고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분이 첫 질문이 What day is it? 오늘 무슨 요일이냐 물어봤는데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월요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 입에서 완성된 문장이 안 나와요. Monday는 알겠는데 Today is Monday가 안 나와요. 날짜를 얘기해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쉬운 질문이니까 얼핏 알아듣고 단답형으로는 얘기하는데 그분이 계속 요구하는 게 완성된 문장으로 얘기해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막 해보더니 웃으면서 너는 제일 지초반 제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고 서울 안에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대학생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지옥스러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6년 그 공부한 게요. 수능 시험 그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려운 지문들 다 독해내고 하는 게 간단한 말 한마디 완성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기초용법 공부할 때 막 1형식, 2형식 했잖아요. 주어, 동사, 보호. 1형식, 2형식을 못 나가요 말하는데. 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학교 공부를 하는 거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또 문법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말하고 소통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공부한 게 나갔더니 하나 써먹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을 펴서 읽어요? 벌금 안 내려고요? 네? 그래도 조금 최소한의 자꾸 앞에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성경 뭐 한두 장 매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장 읽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나에게 무익하다.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출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발걸음한 것도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에 주일 성수, 예배는 출석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주님, 제가 한 주도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 노력했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은 좀 더 필요합니다. 각별한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라앉은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여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의 이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다. C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은혜와 공급이 없는 삶은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네, 매일의 은혜와 공급이 없으면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해요. 물론 습관이란 말이 조금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거룩한 습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습관이 안 생기느냐? 다 주님을 매일매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고 싶죠. 그 갈망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시간을 다스리고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없고 이리저리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어진 일 하기에 벅차고 그렇게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피고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이 피상적인 성경 읽기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33편 3절 보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 ESV 스터디 바이블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꼭 새로 작곡된 노래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한 데서 나온 반응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새 노래죠. 우리에게 새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감격과 은혜와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매일의 은혜와 공급이 없으면요, 한 가지 현상, 수동적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창의적인 존재로, 창조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시키는 거, 주어진 거 겨우겨우 하고, 익숙한 것, 그동안 했던 것, 그것 조금 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나만의 방법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은혜가 되네.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르네, 좋네. 무언가 신앙의 패턴 가운데에도 새로움이 있고 창조적인, 능동적인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을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D,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이 막혀 있으면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지금 계속 비슷비슷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막혀 있으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엘리야는 역대급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큰 믿음을 소유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에게 어둠, 두려움이, 영적 침체가 감당할 수 없이 몰려와요. 그래서 다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엘리야가 꼴이 정반대의 850명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출행랑을 치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덴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서 주님께, 주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것은 뭐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감동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죠. 하지만 아무리 세미하다고 하여도 주님께로부터 온 음성은 우리를 살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져요. 2.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방치하거나 타협하는 회개 없는 삶은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거창한 죄. 제가 믿기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큰 죄를 만약 저지르신다고 하면 다 예외 없이 주님께 회개 기도할 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작은 죄를 말합니다. 아주 작은 죄. 마음의 죄. 죄는 그 특성상 한 번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조그마한 죄부터 하나하나씩 이 원수는 우리를 점령하려고 이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또 들썩이게 하는 범죄가 벌어졌잖아요.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한 범죄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좋지 않은 자극들과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처럼 해맑고 순수했던 아기 시절이 있죠. 죄가 그런데 조금씩 그 마음에서 심기고 싹트고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 최종 결과물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죄도 한 번에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죄가 문에 엎드려서 먹이 사냥하듯이 바짝 엎드려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데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를 잡아먹고 멸망시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아주 은밀한 죄악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욕심 관리 잘못하면요 우리가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집니다. 작은 타협이 올무에 빠지게 해요. 예수님을 은사임시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돈기를 맡은 자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그 재정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그마한 재정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가 향유옥합 깨트린 그 여인에게 비난하죠. 이것을 팔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네가 이것을 낭비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가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조금씩 훔친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이거는 뭐 이 정도는 뭐. 그것이 작은 것이 커지고 그것이 싹트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인생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이 간음이다. 마음의 미움이 살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자라가 결국은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늘 인식하며 작은 죄악 가운데에도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이런 회개의 삶이 없으면 결국 그 죄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커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들을 제가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 관계 이 작은 미움이 그 마음에 처음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또 진리 안에서 처리해내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커져갑니다. 분노로 돼요. 그러면 드러나게 되죠. 그 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큰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보고 들어가면요. 사실 별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마음의 미움이나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말을 통해 오해되고 와전되고 이것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초였나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로부터 성추행했다는 그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죠. 그 문제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말을 이렇게 퍼뜨렸죠. 잘못된 말을. 어제 만나 교제하는 그 목사님 교회 안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말이 입이 가볍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순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농담으로도 이렇게 한대요. 전사님 성폭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다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역자에 대한
뭐 사역자가 아이들을 추행했네 이런 막 소문이 돌아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추적을 해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똑같이 그런 잘못된 말을 한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작은 죄악, 작은 미움, 오해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컨트롤되지 않고 잘라내쳐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개인적인 삶의 그 삶 가운데에도 이것이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F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이 아닌 마귀, 세상, 자아의 음성에 반응하여 살면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아멘. 이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음성,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세상의 메시지들이죠. 여러 가지 미디어, 세상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무언의 메시지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자아의 음성은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음성, 여러분의 생각, 판단 분별하는 거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느냐, 나에게 소망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내가 더 힘들고 부정적이고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그냥 판단하세요. 소망이 아닌 음성들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싸잡아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내몰아야 될 사탄의 음성, 나 자아의 헛된 음성들이죠. 포기, 좌절, 한숨, 한탄, 무기력, 안 돼, 부정적인 것들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런 음성들을 방치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들에 이끌리고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G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압도당하면 반드시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여러분 문제 자체에 함몰되면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문제를 끊임없이 맞이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제가 보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것을 원해요.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늘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는 것을 원하면 안 돼요.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논밭에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뽑지 마라. 뽑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도 같이 뽑힌다. 그냥 두어라. 심판주 되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으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이래요. 우리는 가라지가 없는 알곡만 있는 삶을 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됩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가라지인데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요 여러분 가라지 속에서도 우리가 충실히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애려고 맞서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은 영어로 보면 거룩한 근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근심이 거룩해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
그러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죠. 그런데 그 근심을 육신적인 근심으로 그치고 그러면 우리를 파멸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요.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하오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룩한 근심으로 승화시키고 극복하며 힘있게 싸워나아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여러분 환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죠. 가라지가 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압도당하잖아요. 삶의 문제, 상황에 압도당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사모가 안 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코가 석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압도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H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잘 되는 때에도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다. 예, 그 모든 것들 위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어도 여러분 긴장을 주시면 안 돼.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온갖 추악한 범죄를 다 저질렀죠. 간음과 살인과 거짓 모함과 사람을 매수하고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게 되는 배경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범죄한 것이 아니었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아 측근들의 군사력이 커져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가고 점령해가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노후가 보장되고 안정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섭죠. 사대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름난 명성과 화려한 교회였는데 죽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뭐예요? 잘 나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였어요.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물이 잠잠하면요 그 밑에 쓰레기가 아무리 많아도 쫙 가라앉죠. 그 밑에 위에 물이 맑아 보입니다. 근데 한번 휘 저으면 똥물입니다. 그런 꼴인 거예요. 잠잠하니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밑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때에도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로 4번.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들으세요.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힘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우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가 실족한다고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일반적인 신앙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에는요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환난이 심하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오는 환경적인 핍박이 심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 핍박, 고통,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서로 미워하고 잘못된 가르침도 강단에 많고 불법이 성한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아들 선교원에 책 읽어주러 가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제 제가 우리 시안이 친구들한테 우리 집 놀러와 라고 하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경계하겠더라고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요. 친구 집 놀러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빠가 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들려오고 불법이 성하니까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의심하게 돼요. 누구도 못 믿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냉랭해집니다. 다 영적으로 이제 침체돼요.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깊은 그림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해오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기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찾아오는 영적 침체를 속히 극복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큰 3번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영적 침체에서 속히 벗어나라. 여러분 오염된 호수 정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갈 곳을 터주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좋은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계속된 공급과 또 찌꺼기들은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정화를 시켜야 호수가 회복돼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도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하고요. 또한 계속된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 각별한 어느 때만이 아니라 어떤 시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믿은 지가 언제인데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냐. 가로 2번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의 영적 리더십과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엘 비키가 말한 영적 침체의 마지막 현상이 뭐였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다. 영적 소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눔의 현장이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함으로 기도받고 도움을 힘입어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코이노니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요. 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셀 목자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는 이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요 설 수가 없어요. 저도 도움을 받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주변인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속는 거라고요. 여기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셀 또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리더십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3번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 있으면요 감사하세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형통만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주시면요, 좀 무서워요. 그리고 가로 4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인생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거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 이유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선포하고 인정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번에 3번을 좀 보세요. 2번에 가로 3번 영적 침체 매너리 빠진 이유 A, B, C 쭉 내용들이 있죠. 저 그거 보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그 사이클, 특별히 침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침체, 매너리즘을 극복함으로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